인생의 짐이 무겁고 숨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게 트루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과 또 명백한 진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뻔한 사실인데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은폐한다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근데 악한 시대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 그죠?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또 그런 말도 있죠.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거짓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이랬다 저녁엔 이랬다. 그게 악한 시대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걸 은폐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민심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민심을 따르는 거죠. 왜 민심을 따릅니까?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니까 저거 죽여버려서 아예 원인 무효시켜버리겠다.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깊어지면 살인까지 간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특징 두 가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 죽인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 종이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이렇게 잠깐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가서는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죽이게 되더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은폐시키려고 둘 다 죽여버리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니까 뻔한 진실인데 진실은 공격당하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이거 뭐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거냐? 맞습니다.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때 할 일이 뭐냐? 진실을 끝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싸움은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중국 남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중국 사람들은 독특한 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중국 남자들끼리 서로 공유한답니다. 중국 남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죠. 그래서 교육의 핵심이다. 자녀들 가르치는 거는 목숨 걸고 한다. 이게 1순위. 남자가 할 일, 자녀들 가르치는 거, 자녀들 교육하는 거. 이게 아마 뭐 교육열의 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집을 짓는 거.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집 짓고 땅 사고 한번 산다, 죽어도 안 판다. 그래서 다 땅 투기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 대한 애착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시킨다, 집 짓는다. 이 두 가지. 이건 내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독특하더라고요. 나무를 심는다.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세 번째가 나무 심는다.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나무 심는 게 사람 됨의 도리래요. 왜냐? 나무 심는 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견고히 서야 된다.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죠. 나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한번 뿌리 내리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뿌리부터. 그다음 나중에 높은 나무로. 중국 사람들의 끈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견디면 성장한다. 저희 이 세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기독교의 믿음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다. 이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에문한데 원래 뜻이 견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뿔을 내리고 견디면 성장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냥 우리 성경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이게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나무처럼. 남자들이라 그러면 나무처럼 뿔을 내리고 무조건 견뎌야 돼. 초랑대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워서 동기는 뭔지 모르지만 뿌리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환경에 관계없이 본질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게 뭐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예수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신앙인이라 그러죠. 신앙인에서 신앙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들고 신앙 붙들고 믿음 붙들고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개 가운데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 그랬죠. 거기 보면은 그 칭찬다고 뭐 책망도 했지만 저는 좋은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하여튼 목숨의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 같이 믿음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냥 꽉 하나 붙들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소개가 뭐였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믿음만 붙들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준다 그런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싸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까 대신 싸워주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하나 딱 붙들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뭐 결과, 환경, 뭐 조건,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산에 가면요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남산 도서관 앞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그 큰 비석으로 이렇게 세로로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결리사의 견위수명, 뭐 말해봤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 결리, 이익을 보면, 그죠? 결리, 이익을 보면 사의, 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익을 딱 볼 때마다 이익에 마음 두지 말고 의를 봐라. 의로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견위, 위기, 그죠? 리스크 이런 거를 보면은, 데인저 이런 걸 보면은 수명, 목숨 바쳐라. 그런 거죠. 위기 중에 도망치려고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목숨 바쳐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풀어준 게 뭐냐면 에세이를 쓴 글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게 그 결리, 사의 거기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분이 말하긴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상을 따르는 자가 있다. 사상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냥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 갖다 비난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격은 결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가 있잖아.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 너 왜 이익을 추구하고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큰일을 하려 그러면 속으로는 그렇겠죠. 아, 이런 개쓰레기 그런 생각을 갖지만 이익을 추구하려고 오는 사람에게는 이익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저질 인생이지만 이익 주면 일해요. 거기까지 더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부속품이죠, 일종의. 그 다음 수준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 80%쯤 된대요.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의리 지켜주면 돼요. 뭐 주는 거 없어도 의리만 딱 지켜주면은 이 사람은 의리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돌쇠죠. 사람끼리는 의리라 그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이라 그러죠. 충성 다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좀 약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뜻이라는 거, 퍼포스라는 거, 목적 이런 거에 좀 약점이 있죠. 돌쇠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와 동역자잖아요. 뜻을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을 뭐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상 이 5%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말하고 자는 핵심은 뭐예요? 사상을 붙든 사람이더라. 사상. 그리고 믿음을 붙든 사람. 거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얘기할 때, 그죠? 견위 수명. 위기를 볼 때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상 갖고 있는 사람,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버가모 교회로 가면 버가모 교회가 뭐 대단한 게 할 것도 없잖아요. 이들은 사상 붙들었어요. 믿음 붙들었어요. 목숨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딱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이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도 이 험난한 시대에 제가 농담같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나사로가 한 일은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한 일이 없다고. 대사가 없어요. 근데 굳이 말하다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켰잖아요. 그죠? 목숨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었다고. 그랬더니 나사로 자체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도하고 이렇게 입술로 증거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이
크나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거 개역 한글판 이전의 판에서는 나사로 때문이라고 돼 있지 않고 나사로 까닭게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 까닭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나사로 까닭게. 거기다가 제가 나사로 대신에 제 이름을 집었어요. 전병국 까닭게. 이렇게. 나사로 까닭게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까닭게 누구누구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다. 제가 스스로 반성을 했다니까요. 나 때문에 내 까닭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부끄럽지만 많이 없었어요. 그게 목표가 돼야겠죠. 주님, 나사로 까닭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제 친구들과 함께 그랬어요.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까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서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사로는요, 대사는 없어요. 근데 나사로의 영향이 엄청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의 존재감 아닙니까? 이런 존재감을 갖고 서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들, 제 자신은 부끄럽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성도를 딱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우울하고 이렇게 좀 낙심이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만나 보면 되게 기뻐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반갑고 기쁜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존재만 생각해도 막 미소가 나와요. 막 기쁘고. 아, 저 사람은 저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냥 힘이 돼요. 힘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낙담했던 마음이 일어서게 되고 이렇게 흐트러졌던 마음이 추스러지게 되고 참 그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말도 많지 않은데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힘을 줘요. 그래서 자꾸만 옆에 얼쩡거려 또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있죠. 배고플 때 흘려주면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묘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이죠. 배고픔. 그게 격려고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나사로가 그랬다고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믿음이 넘어진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나사로 같이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 낙이 타고 들어오는 왕의 입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때가 종료주일이잖아요. 부활절 전주. 그러니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나사로도 살렸다 이런 거니까.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목마름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이건 궁금한 사람들이 모였겠고 답이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내 목마름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줄 뿐인가. 그래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종려나무 이렇게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가 뭐냐? 팜추리예요. 팜추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는 데 가보면 제주도에도 있대. 쭉쭉 뻗은 그 야자수 나무 있죠. 야자수. 그걸 때 팜추리라 그러고 야자수, 종려나무. 팜추리 야자죠. 야자나무. 그러니까 쭉쭉 뻗어 있는 거. 그 야자나무의 도시라고 이름 붙인 데가 어디죠? 여리고. 여리고에는 야자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야자수가 그만큼 많은 데가 내가 볼 때 로스앤젤레스가 엄청난 야자수 많은 것 같아요. 쭉쭉 뻗은 거. 그게 종려나무라고요.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종려나무의 메시지가 뭐냐? 숨은 메시지가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승리에 관한 이미지가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도 흰색 입고 왔다 갔다 가대. 그죠? 그 흰색. 그다음에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자기만 백말이야. 나머지 시꺼먼 말이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도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김일성 엄마가 강만석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상화 시켜가지고 만든 거지. 제가 볼 때 배경이 다 그거예요. 흰말, 흰색 옷. 이거 승리예요, 승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우리가 비전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7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리가 막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흰 옷을 입고 승리예요. 또 하나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성경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승리라고. 딱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죠. 이 모습.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 승리자 왕이 입성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일종의 첫 번째는 흰말, 그리고 두 번째는 종려나무, 세 번째는 환호성 이런 거겠죠. 환호성. 근데 여기서 여기 환호성의 내용이 뭐예요? 호산나죠. 호산나.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왕의 입성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맞네. 뭐가 안 맞죠? 흰말 타야 되는데 나귀를 탔대잖아. 그것도 나귀 새끼래. 욕 아니에요. 새끼 나귀. 예. 나귀 새끼가 아니라 새끼 나귀.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셨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되잖아요. 종려나무 들었다, 호산나라는 환호성 쳤다. 1번이 뭐였어요? 흰말인데 흰말 안 탔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이게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이상하다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흰말이 아니지? 근데 나귀 새끼는 뭐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인용하면서 흰말 안 타고 예수님은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더라. 사이즈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이즈에. 나귀 새끼라는 작은 거. 이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어느 집에 가면은 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면 뭐 끌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귀를. 근데 그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나귀 어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끌고 오겠어? 그 어른 나귀 끌고 가야지 잘 타기 편한 거 아니에요? 새끼 나귀 타기도 미안하잖아. 새끼인데. 근데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끌고 왔다고. 일부러 사이즈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도 아니고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도 중에서 새끼 나귀라는 거예요. 엄청 겸손함이에요. 낮아짐. 이건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성육신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이 낮추고 낮춰가지고 우리 레벨로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에요. 왜? 겸손해야만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 세상 시스템은 수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생기면은 다들 갑질을 합니다. 갑질이 뭐예요? 칼융이 분석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모습으로 설 수 없으니까 의식의 세계에서는 가면을 써. 가면 쓴 걸 페르소나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데는 다 가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을 봐도 여러분 얼굴이 아니에요.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놓고 이 권사님이 너무 젊어. 처녀같이 해놨어. 화가 나가지고 이게 페르소나 써놔서 페르소나 곱하기 3 그런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거든. 죄의식, 죄책감 그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왕따, 이지매, 불링 약자를 세워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 막 공격을 해. 그 왜 그러죠? 그래야 자기가 의인같이 보이니까. 자기도 죄니까.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기 있는 세일이 죄인 것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뭐예요? 그림자, 원형을 감추기 위해서 이짐해 하는 거예요. 이짐해. 그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는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야. 왜? 돈 없는 분들 좀 계시죠? 되게 수치 많이 당하지. 뭐 차 있으면 돈이 있는 건가? 좀 허름한 차 타면은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럼 허름하면 호텔을 안 가지. 모순인가 자꾸만. 어디 가면 여기 세우지 마 저쪽으로 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대. 이렇게 부잣집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통과하지 마 삥 돌아가 뭐 그런다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죠?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저거 왜 저러나. 그게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서 이쯤이 하는 거라니까. 이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요, 내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딴 사람을 수치를 공격하는 거야. 수치. 그래서 전체가 다 수치 문화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이 사회도 맨날 누구 망신 주게 하냐. 그냥 누구 하나 세워놓고 그냥 막 망신 주고 수치 주고 또 자기 수치 주면은 또 부들부들 떨고 다른 사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거지. 나는 안 들켜서 다행이야. 그죠? 안 들켜서 다행이야. 생각하니까 나도 나쁜 놈인데 저거 더 나쁜 놈이네. 막 공격을 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힘의 논리. 그래서 정죄해서 수치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 말을 잘 듣거든.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수치 가운데 상하고 깨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쭉 나가죠. 우리에게 짐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두 번째 거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이에요. 우리 결국 죄의 짐 감당 못하잖아. 죄인이잖아요. 우리 지옥 가거든 놔두면. 우리 진짜 이게 다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리면은 쳐다보기도 고개를 돌릴 정도의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거든요, 인간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 가잖아요, 우리. 이 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이 있다고. 이 인생의 짐도 만만치가 않아.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뭐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땐 죽어라 뛰었더니 그죠? 이제는 회사 쫓겨난다고 막 그러고 이제는 간신히 살라 그랬더니 뭐 애들은 시집장가 간다 그러고 또 저 간신히 산다 그랬더니 또 부모님이 너무 장수하는데 또 병들어서 장수하시네. 이제 그때가 와요. 그죠? 예. 그래서 맨날 병치레 하다가 한 10년 보내. 아버지 5년, 어머니 5년. 이제 그런다고 또 거기다가 또 아주 장수하신 분 있으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을 봤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속 장수하시면서 또 산삼 먹고 또 99세 버티고 또 병원 가야 되고. 그 인생의 짐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10대만 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 입시, 그거 또 결혼, 뭐 취업, 그걸로 끝나는 게 애들은 또 안 자라? 애들이 없으면 없다고 또 애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기면 또 생긴 대로 또 뭐 문제가 되고 인생이 다 짐이에요. 인생의 짐이 엄청나다. 딱 건강한만 하나 또 병들고 아프고 또 다 뭐 똑똑한가?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대 1등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다 1등 아닌 거잖아. 꼴찌도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에 얘 1등이에요. 그런 거 봤죠. 우리 집에 꼴등이에요. 이런 거 말을 못 봤어. 되게 말이 없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을 안 하잖아. 내가 알아요. 다 못하는 애들이야. 공부 잘했으면 벌써 옛날에 얘기했어. 뭐 그러잖아. 맨날 얘 건강해요. 그럼 공부 못하는 거야. 벌써 그런 걸로 자랑 안 해요. 우리 한국 여자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 상처들이 있다고 수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야 이 땅에.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오시고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수치당하는 데까지. 그게 십자가거든.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은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애 임신도 10개월 해야 되지만 애 낳고 난 다음에도 그냥 혼자 못 살아. 그 아이를 낳고 한 개체로 혼자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18년 정도 잡죠. 서양에서는 18살이 될 때까지 집에 있어. 그리고 다 쫓아내버려. 근데 우리 한국은 더 하죠. 한국 몇 살까지인가? 한국 한 30살까지 아니야? 우리 집엔 30살인데도 집에 계속 붙어 있어. 나가지도 않고. 이게 원래는 서양은 18살까지거든요. 근데 우린 더 한 것 같아요. 일단 25은 넘는 것 같고 뭐 30, 어떤 때는 40까지 되놓으면 이제 미친다 그러지. 그 칸가루족이라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양육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근데 동물들 보세요.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어떤 큰 기린이 있어요. 기린이 임신하는 거 봤어요? 기린도 인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양수가 터지는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물 같은 게 싹 쏟아져.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린은 서서 출산하대. 보셨어요? 서서.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서서 출산하는데 기린을 낳더라고. 뭐가 뚝 떨어져. 근데 이렇게 폴더 같이 접혀 있어. 애가 이렇게 접혀 있어. 목도 길고 다리도 기니까
이렇게 접혀서 나오는 것 같아. 뚝 떨어지고 이렇게 접힌 게 폴더가 이렇게 펴지더라고. 그랬더니 어미가 이렇게 다리가 툭툭 치니까 비틀비틀 하더니만 내가 볼 때 1분이 안 돼가지고 섰어요. 1분이 안 돼가지고 3분이 안 돼서 뛰더라고. 와, 양육 쉽겠다 나 생각을 했어. 기린은요 그냥 나가지고 톡 치면 일어서고 톡 치면은 뛰어. 그리고 지가 이제 알아서 먹더라고. 물론 뭐 어미가 약간 보호해 주겠지만 뭐 그냥 어미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이거 뭐 젖먹여서 커야지. 뭐 6살 7살도 자기가 스스로 못하지. 잘 못하잖아요. 그죠? 뭐 중고등학교 가도 뭐 엄마 아빠시 못 살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이렇게 약해요. 근데 그 약한 것이 서로에게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걸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에너지가 생기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에너지가 생기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만이 관계가 조직 아니에요. 조직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뛰어남이에요. 약함 때문에 돌봄이 있고 돌봄 때문에 관계가 생기고 그것이 강력해지는 거라고.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참 생각이 순진했어. 금이 비싸니까 금을 발견하려고 그러지 않고 금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금을 만들고, 그 연금술 아니에요. 실패했죠. 금 만든 거는 실패했지만 화학이 엄청 발전했어. 그래서 이런 중동 쪽에서 화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화학이라는 학문이. 근데 금을 만드는 데 실패했지 모르지만 영혼의 연금술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약함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돕고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의 힘이.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만이 약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는 뭐 강해, 스스로 뛸 수 있어. 그러면 그래. 너 기린이다. 너 사자다.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약함 때문에 영혼의 연금술이 생기는 거예요. 죽게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거라고요. 인간은요, 짐승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동물하고 다른 거. 그게 자살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과 생명이 있는데 생명도 생물학적 죽음이 있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 숨 안 쉬고 뭐 이러는 거, 그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심리적 죽음이 있어요. 심리적 죽음이 뭐예요? 단절되는 거,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 우리 관계 다 끊어지면 죽음을 느끼는 겁니다. 죽음을. 그래서 그 자기 심리학자라고 하는 하인츠 코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만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는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다. 숨 막혀 죽는다는 거. 오늘 제목에도 삼았죠.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심리적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어.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리적 생존이죠. 아니면 심리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면 맨날 물어봐요. 요즘에 니네들 뭐 보냐? 뭐 보냐? 그러면 이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거든. 내가 최근에 4명 물어봤는데 4명 다 나의 해방 일지 이걸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나의 아저씨는 요 아저씨가 나 보라 그래서 봤어. 그죠? 맞죠? 네, 나의 아저씨. 근데 그 같은 작가가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 아직 다는 못 봤고 이렇게 짤로만 쭉쭉 봤는데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6, 7, 8회는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거 보고 오지. 앞에 거는 짤로 보고. 그거 언제다 봐 그걸. 그 내용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심리적인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민의 애환 뭐 이런 거. 그것도 가까운 경기도 말고 거기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 출퇴근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쓴다고.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그 농촌 같은 경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뭐 그런 거죠. 너무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도 뭐 내가 보니까 무슨 뭐 논팽이 같은 녀석이고 여자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존심이 낮아진 거예요. 서로 대화 중에 그 작가가 참 독특한 단어를 뽑아내는 것 같아. 추앙해달라. 추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거기.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나에게 자신감을 이렇게 좀 심어주고 나를 좀 받들어달라. 추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왕같이 존중해주고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달라고. 그래서 자존감 회복해가는 뭐 과정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해방일지. 뭐 제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반밖에 안 해가지고 뒤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딱 기회비용 얘기할 때가 똑같았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어떻게 생겨요? 희생하는 만큼 가치가 나온다고. 성경 3만 원짜리가 남한에서 3만 원이지만 북한에서 목숨이라는 희생을 치르니까 목숨값이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누가 추앙해 주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같은 맥락이더라고. 그죠? 추앙해 주고 사랑해 주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이 죽음은 뭐예요? 아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수치 사회라고. 그래 사람들이 다 뭐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를 하나도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수치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낙이 타고 오시는 거라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최고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아주 불손한 것 같기도 하는데 광대 예수님 그림을 그렸는데 광대를 그려놨어. 광대로. 이 광대는 뭡니까? 조롱받는 대상이고 수치받는 대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대상. 예수님이 광대가 되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광대쯤 돼야지 내 수치심 나보다 더 낮으니까 내 수치심을 자극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치를 당하신 거죠. 십자가 조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뭐 그림 같은 데야 뭐 옷 입고 나오지만 원래 옷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고 고통과 수치,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대 중에 광대였고 가장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는 우리 수치를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더 수치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 하면 수치를 당할 때까지 당할 만큼 낮아지신 모습, 그게 겸손한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분이 왕이라고. 이런 모순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드라마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뭐 거의 같은 얘기 같아요. 뭐 이렇게 몇 회인가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쟤는 카메라를 안 쳐다봐. 고개를 팍 숙여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인츠 코어 그 이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더라고. 그렇게 상담하는 분인데 수치를 많이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담자의 눈을 못 쳐다본대요. 눈을 왜 못 쳐다보냐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눈을 보면은 내 속을 본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안 보여주려고 눈을 감는 거죠. 내리는 거라고. 뭐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봐도 돼요. 왜? 나보다 훨씬 더 수치당하신 분이니까. 나보다 더 낮아진 것까지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향해서 돌 안 던져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 눈물을 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왕이세요, 왕. 근데 겸손의 왕이라고. 겸손은 뭐 낮아지는 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수치를 아는 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치를 아는 왕이다. 겸손하면요,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랬잖아요. 몸의 중심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픈 곳.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알아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수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치를 담을 수 있는 곳. 근데 반면에 교만하면 경쟁을 유발하고 차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수치가 생겨요. 여러분 잘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냥 만나기 싫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약점이 보여. 아이고 저렇게 예쁜데 나는 못생겼네. 뭐 저거 날씬한데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저거 봐라 저거는 뭐 이렇게 돈도 많은데 나는 돈도 없고. 그게 교만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수치심 느낀 사람 없잖아요. 그게 진짜 겸손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 겸손이란 게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약점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힘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겸손의 성이 돼야죠. 겸손의 성터.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수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품고, 그죠? 그들에게 우리도 드라마에서 말하는 추앙보다 담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맨날 붙는 얘기지만 십자가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달리셨으니까 이게 딱 스토리가 맞는 거예요. 6월달에 니산월 아비벌 1월달 10일에 양을 데려와요. 그리고 14일에 잡는 거야. 그 출애굽기 뭐 12, 13년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6월절이지. 그러니까 양 잡아다가 잡는 날은 그 양이 죽는 날이 예수님 십자가 지를 때라고. 그 예수님이 지금 왕은 왕인데 어떤 왕으로 들어가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로 입성하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태인이 있거든요. 유태인이 뭐 로마 밑에서 얼짱얼짱 하다가 그 사람이 뭐 총독도 하고 했나 뭐 이러다가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 역사라 그러죠. 요세푸스 역사. 이게 굉장히 유익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오버랩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뭐 이렇게 반개 세상 역사를 볼 때 요세푸스 역사서를 본다고. 그 요세푸스 역사서 우리나라도 번역돼 나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의 친구쯤 되는 애가 번역한 거야. 그 읽어보면 되게 방대해요. 유익이 있는데 요 장면에서 나오는 요세푸스 역사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유태인들이 몇 명 살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 10명당 한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았대요. 근데 요 당시에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잡았던 양의 수가 20만 6천 마리. 그래서 이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은 피비린내가 났겠죠. 그리고 그 정도의 피가 흐르니까 20만 6천 마리의 양의 피가 흘러가니까 요단강에 피범벅이 됐대. 이해가 되시죠? 그때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는 왕이에요. 근데 그 피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그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거. 대속이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좋은 것 같네요. 그 콜베 신부 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라는 그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죽이는 수용소가 있었죠. 거기서 그냥 죽이기만 600만을 학살하는데 그냥 죽이기만 가스실을 가서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실험 다 했어요. 뭐 사람 죽여다가 건빵을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거 그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인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그 중에 하나 뭐 사람이 그 동상 실험하려고 팔을 얼만큼 얼렸다 노렸다 하면은 동상에 걸려서 팔이 썩나 뭐 이런 거.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인체 실험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굶어오면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죽나 이런 거 실험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굶겨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의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상당히 유명했던 얘기라고. 이게 콜베 신부 이야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죽기 싫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저는 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셔야 됩니다. 나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독일 군인이 시시 웃으면서 장난 깨 있었던 거죠. 너 대신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콜베라는 신부예요. 콜베. 그래서 소노 아야코가 쓴 글에 있어요. 책도 있어. 그 소노 콜베 신부 이야기. 콜베. 47이었는데 가서 대신 죽어요. 뭐 이거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는 그 책에 다 있으니까 책 보시고. 그게 대속이에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대신 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야 돼. 양이 나거든요. 그래서 양 바칠 때 6월째 양 바칠 때 안수해요. 안수하는 거 뭐냐면 나하고 익스체인지 한다는 거야. 양이 나고 내가 양이고. 그래서 양 바칠 때 각을 뜬다 그러죠. 앞다리 자를 때 내 팔이 잘리는 거야. 뒷다리 자를 때 내 발이 잘리는 거야. 목을 칠 때 내 목이 치는 거고. 가슴을 찌를 때 내 가슴이 찔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양 잡을 때
같이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고. 이게 내 몸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대속이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또 인용했죠.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짐을 대신 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 죽음의 짐을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해결 못합니다. 답답한데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 붙들고 믿으면 어린 양 안수했을 때 나 대신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운명을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수치가 있거든요. 짐이 있거든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내가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짐까지도 예수님이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